거룩한 안식일의 시간과 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우리 유병준 장로님께서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교회를 못 오셨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배워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약을 좀 드시고 계신데 약이 좀 부작용이 있거나 좀 몸이 좋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잘 또 부작용 없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우 청년 지난주에 원래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걸리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좀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운을 차리고 또 다시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조민영 집사님의 어머님 되신 우리 유복희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 옆에 우리 하은이 옆에 사촌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사촌 언니 우리 목사님 딸입니까? 아유, 우리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수아? 조수. 우리 수아 큰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네, 수아 안 가고 우리 교회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태풍이 정말로 걱정스러웠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성도들의 또 재산과 여러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화요일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에 옥상에다가 수영장 2개를 쳤다가 또 갑작스럽게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밤에 또 걷었다가 또 이제 태풍이 끝나고 원래 예정했던 물놀이를 하려고 오늘 오후에 또 수영장을 피는 일을 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재복 장로님, 또 우리 손순기 성도님, 강춘호 집사님, 또 우리 정지혁 집사님 비롯하여 또 김혜지 장모님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걸 피고 접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텐트를 쳤다가 그냥 또 하나님이 가라면 또 걷었다가 여러분 때로 짜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엄청 짜증이 났을 거예요. 더운데 조금 있지, 여기 웬만하면 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짜증도 잘 내고 불평불만도 잘하고 우리가 참 때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태풍이라는 것이 예측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그 순간에서도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열심히 폈다 접었다 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TMI 실천해 보세요. 이웃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건네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 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네, 모든 걸 다 해보면 좋겠지만 특별히 95번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건네세요. 여러분 꽃을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도 별로 안 나시죠? 네, 줘본 적은 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카네이션 맞는 거 말고 꽃을 주거나 받아본 적이 저희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꽃 한 송이라도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사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0월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웃과 또 구도자들에게 작은 사랑과 관심을 또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과입니다.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아멘. 이번 7과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론과 또 교회론을 함께 말하고 있는데요, 7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연합은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등수가 매겨져 있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등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에게 특별한 직분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찬양대장으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 부장으로 각자에게 직분과 직책을 이렇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질서가 있을 뿐이지 어떤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이렇게 각자에게 이 일을 맡겨서 서로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돌봄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우리가 순종하여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리모델링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영혼 구원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우리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더 하나님이 채워지고 넓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들을 어디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과 서론은 이 배와 발이라는 이 이솝 우화에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배와 발이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 발이 자신이 훨씬 더 힘이 세서 배를 업고 다닌다고 계속 말하자, 배는 하지만 친구야,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저희 집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신장 병원에 가서 이 신장 쪽의 의사를 만나면 신장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대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난다. 또 심장 쪽에 가면 심장이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심장 잘못되면 죽는다. 또 뇌 쪽에 가면요, 뇌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물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모든 부분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고 몸을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몸 안에 공급하시면서 몸의 각 부분으로서 각자의 교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서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이 몸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지체는 각자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을 때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자리가 비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서줍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구성이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 연합을 이루는 미덕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을 그렇게 하면서 7개의 하나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가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임을 밝히면서 신자가 은사를 사용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연합을 이루는 3가지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연합하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입니다. 아까 배와 발처럼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중요하다, 너는 쓸모없다,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너 같은 애는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면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내가 돈도 많이 내고,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몸 안에 신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네, 이번에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루에 몇십 번씩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가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신 직책과 직분들을 정말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면서 충실하게 그렇게 했다면 이 교회는 훨씬 더 부흥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더 겸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는 품격이다라고 이렇게 교과는 책의 내용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기 중요성에 지나치게 함몰되지 않은 품격. 이 온유한 것이 그냥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이렇게 그냥 웃고 있는 게 그게 온유가 아니고, 나만 잘났고 나만 중요하고 이런 것에 아주 집착하고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언제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걸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냥 겉으로 그냥 이렇게 친절한 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와 또한 부드러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도발이나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상대방이 여러분을 도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아주 움찔하는 걸 건들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뭐 하나 딱 찌르면 아주 헐레벌떡 놀래는 걸 좋아해요. 그런 부분 늘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아요. 내가 다 참는데 내 이거는 못 참아. 우리 늘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참 많아.
그때는 뭐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없어. 교회도 없고 때로는 뭐 하늘나라도 안 간다고 하고 저 사람 가면 나도 안 간다고 하고. 근데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제일 속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인데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났을 때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오랜 신앙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걸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유혹과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의 이 세 가지 미덕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신앙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아무리 작은 직책과 직분도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뭐 직분을 두세 개씩 맡기도 하고 직분과 직책을 막 맡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질들, 세 가지 자질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세 가지의 이 미덕은 다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다고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또 뭐 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참으신 분이 있을까요? 우린 때로 왜 못 참냐면 능력이 없어서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참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안 참아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사가 안 입고 와도 계속 참아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참아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지구를 금방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서 다 뭐 하셨다고요? 다 참으셨어요. 먼지 같은 피조물들의 그런 죄악들을 예수님은 다 인내하시고 겸손히 행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주 찌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소실될 것이다. 소실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벌써 사라졌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피차 서로 싸우고 얼굴 안 보고 막 서로 악담을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겸손, 온유,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맨날 누구 생각만 하냐면 내 생각만 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꾸 성도들을 봐야, 또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월요소집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7가지 하나를 얘기합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 또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 7가지가 교리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분은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내재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고, 그 나의 하나님, 높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초월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주 위대하신 초월성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연합에 대한 2가지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그 7가지의 하나를 얘기하면서 교회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연합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 때는 뭘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뭘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가? 분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외부에서 공격을 당할 때는 오히려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언제 교회가 무너지냐면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서로 또 정말로 가깝지 않은 그런 사이였던 사람들이 마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다락방에서 정말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로 한 가족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신자 모두가 함께하는 열심이 결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많이 있는데 교회 연합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연합해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고 집사님 저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며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종은 9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에 연합시킨다. 아멘. 말씀드렸죠? 십자가, 수직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두 번째 수평적인 연합, 성도와 이웃들을 연합시키는 그 일, 그리고 그 점, 꼭지점,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연합을 통하여 성도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금산사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일일교회인데요, 이곳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교회 조독산 장로와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독산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 이자익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모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한 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독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독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독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조독삼 장모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 집 위에 종과 똑같았던 그 사람을 높여 주고 목사로 그렇게 세워주는 아주 겸손의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로 그렇게 연합시키고 또 교회를 잘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린데 때로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어린 목사들을 잘 겸손히 섬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또 이 조독삼 장로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직책과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섬김으로 실제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이다.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열심히 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화요소식입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시편 68편은 정복자의 모습, 정복 장군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래서 그 적에게 이기고 나서 포로들을 병거에 태우고 나서 적의 성인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정복 장군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때 적들이 예수님께 공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은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른비 성령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도 선물이지만 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본인도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 하늘을 주셨어요. 온 하늘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도주입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일요일교인들이 성령 받았다면 뭐가 성령 받은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뭘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뭐 외우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막 방방 뛰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또 이게 과연 성령을 받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죠. 성령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찬양대장으로. 이게 다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우리한테 부담 주시려고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라고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봉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계속되는가, 중지되는가? 우리 기본교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 즉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리라는 아무런 성서적 증거가 없다. 교회가 아직 이 경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다. 예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작용을 계속할 것이다. 네, 치유의 은사 계속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이 경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제7장실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예언의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선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항구, 해협 등 연해의 도선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승선에 입출입 항로를 안내 및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 한 4위, 5위에 들어요.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렇게 큰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저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저 큰 배에 올라타요. 큰 배에 올라타서 이 큰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물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도선사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항구의 물길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사람. 저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그런 사람으로, 또 그의 기별을 그런 기별로 우리는 믿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요점은 엘렌 화이트의 영적 은사를 숙고하고 있던 초기 재림 교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다. 성경은 교회에서 예언 은사의 기능이 사도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누가 원래 지침서를 따르는 자인가? 도선사를 거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책이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그 길이, 그 글이 이 마지막 시대, 그 기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필요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비침을, 선물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915년 7월 16일에 87세의 나이로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그녀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남겼고 대단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뉴욕의 주간지인 더 인디펜던트라는 그런 잡지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죽고 난 한 달 정도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신의 신조와 계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직했다. 그녀의 삶은 그것들과 부합하였다. 그녀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러한 일을 하였다.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훌륭한 삶이었다. 네, 저희 교회 글이 아니에요. 뉴욕의 주간지입니다. 그녀는 여선지자로 가치 있는 삶을 살며 그러한 일을 하였다.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훌륭한 삶이었다. 그의 말들이 성경과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가 정말로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시금석 4가지를 다 들여봐도 정말로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은사를 주신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영적 은사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 자, 목요소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14절로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를 연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좀 잘하라고요. 근데 누구까지 잘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몇 년 과정 이런 게 아니에요. 7개월 과정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래도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학력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우리의 업적에 있어서 별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참된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아를 물리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더 넓고 깊고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사용하실지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장과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우리가 이것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훈의 풍조에 의한 흔들림 또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교회는 똑같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우리 몸이 뇌의 통제를 받아서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 신자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교회는 교회 대표들을 뽑아서 교회가 직원을 해놓은 회의체를 통하여 여러 또 회의들을 하고 또 결론을 지어서 교회 앞에 공표할 때 또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정말로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아도
거기에 내 마음을 낮추고 협력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고 질서고 연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신자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고, 각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역할을 할 때,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 이 교회는 연합하고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모든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일하지 말아야 되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끊임없이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순덕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이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연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 교회 연합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영욱 집사님, 우리 박순덕 집사님하고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남희영 집사님, 우리 박현선 집사님하고 함께 하시고요. 배나영 집사님, 우리 지우청년하고 하고 우리 정복희 집사님께서 우리 유복희 집사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